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곧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새로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이 나에게 달린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다른 무엇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인생 행복하게 살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된 방향이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이후로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그가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뭐 교회에 나오지만 사실 이렇게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어떻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데서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만남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와 나오는 것으로 나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때 또 집에서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분을 만나는 그 은혜의 경험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멤버들이 그런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우리 현실 속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면 할수록 사실 세상과 좀 이렇게 떨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너무나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삶이 복잡하고 일이 많고 하면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어느새 내가 믿음으로 서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구별하고 또 다른 어떤 이렇게 구별된 장소에 나오는 것이 필요하죠. 옛날에는 참 그게 됐는데 요즘에는 너무 삶이 바빠지고 또 사람들의 어떤 이런 신앙생활의 이런 스타일이 좀 바뀌어져 가지고 좀 이렇게 따로 구별된 시간을 드리고 구별된 장소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함께 모이는 것, 그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을 이렇게 주님 앞에 이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특별한 장소나 시간을 마련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중요한 진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내적인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지 그것이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는 것. 내가 아무리 따로 구별된 장소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고 또 내가 아주 바쁘게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일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외적인 형식에 달려있지 않고 내적인 것에 달려있다는 이제 그러한 어떤 새로운 믿음의 진리를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종교개혁의 성속 이원론을
극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과 속이 따로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따로 산에 올라가서 수도원과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 늘 경건을 훈련하고 보다 이 세상과 동떨어진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근데 루터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그런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루터 자신도 결혼하고, 말하자면 거룩함이 세상과 분리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들어가서 오히려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이 열어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새로운 이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직장 생활할 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만나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따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단지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대화할 때, 내가 살림을 할 때, 아이들을 양육할 때, 직장에 나가서 이러저러한 일을 맡아서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매일 매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으로 열어진 새로운 믿음의 삶의 모습.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세상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 안에 살다 보면 어떤가요? 그냥 세상 안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곳에서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대로 살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러저러한 세속적인 일들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반응하고 동일하게 화내고 동일하게 싸우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장소는 같은 장소에 있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 관점이 다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같이 아이를 양육해도 같이 학교에 보내고 아이들을 뭔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우한다 하더라도 그 관점이, 그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말하자면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그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는 거지만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살 때 내 생각대로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르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또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세상 헛된 욕망 내려놓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과 떨어져 있다면 세상이 나와 상관없으니까 특별히 세상과 부딪힐 일 없고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그들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없지만 우리가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그런 영광이 있고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빛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세상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은 비교적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삶을 영위할 수 없으니까. 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라도 세상 안에 속해 있음이 사실이죠. 문제는 내가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그들과 어떻게 구별되게 살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또 지속적인 씨름이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우선 용어 자체가 쉽지 않은 용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그것들이 그들에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을 알 수 없나니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뭘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사람을 대조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신령한 자는 이러이러하다.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령한 자로서 신령한 삶을 살아라. 요즘에 신령하다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신령하다 그러면 약간 좀 별로 그렇게 요즘으로서는 그렇게 썩 의미가 좋지 않은 그런 영적인 보다는 뭐 영적인 육적인 영적인, 그러니까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영적인 삶, 육적인 삶 뭐 그렇게 대비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와 사실 뭐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육에 속한 삶은 뭐고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이고 신령한 자는 누구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의 범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본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때 그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푸시키코스라는 헬라어로 푸시키코스라는 말이에요. 원어로 말하자면 푸시케. 여러분 사이콜로지 할 때 그 심리학 할 때 푸시케, 사이코라는 말의 어원이 나온 푸시케라는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영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푸뉴마, 이제 영적인 사람은 신령한 자는 할 때 푸니마토스. 이게 푸뉴마라는 영 또는 성령이라는 말에서 발생된 형용사예요. 영적인 사람. 근데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영혼하고 영하면 보통 같은 범주에 속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은 거의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대비시켰어요. 영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한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팔고 하나님을 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대조가 될까? 이것은 특별한 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서 이 말씀이 이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이와 동일한 대조가 나온 것을 보고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령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가 있다. 근데 그 육에 속한 자라는 말의 어원이 푸시키코스, 영혼적인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푸시키코스한 영혼적인 자라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자, 영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적인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곧 생영이 된지라. 우리말은 생영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원문에는 산 영혼이 된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구약에서는 그것을 네페시라 얘기를 했고 신약에서는 푸시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담은 처음 창조함을 받을 때 살아있는 푸시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적인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가 부활하실 때 영혼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대조할 때 푸시케와 푸뉴마, 영혼과 영으로 대조한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좀 간단하게 저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자세하게 그 내용을 이렇게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담은 푸시케로 태어나서 푸시케적인 영혼적인 자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하셔서 그는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니까 영혼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은 첫사람 아담과 같은 아담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영적인 것을 첫사람 아담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다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연인 가지고서는 아무리 그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에 관해서 하늘에 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나님의 뛰어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성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아직 하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신령한 자라는 것을 모든 판단하니 영혼적인 사람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가장 탁월한 지성은 헬라 철학이었어요. 물론 헬라 철학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예수님 이전이었죠. 소크라테스만 해도 이제 주전 5세기 400년 이제 그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헬라 철학은 가장 탁월한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고린도는 사실은 헬라 지역이잖아요.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그런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 복음에 대해서 거부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헬라인은 당시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지혜자들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무엇보다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것을 미련하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알 수 없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본문에 말한 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케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임이요 차원이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철학으로서 이 땅에 관해서, 인간에 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지혜, 우리 지난주에는 그것을 세상의 지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의 지혜를 대표하는 것은 과학 기술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이것이 삶의 방향이다 이렇게 제시해 주면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익히 경험하는 대로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혜택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유익을 누리고 살아가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 미련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척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가요?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요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점점 미련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것을 배워서 그것을 지혜라고 여기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켜서 대학 보내고 이 세상에 수호한 삶을, 말하자면 이 세상의 지혜, 과학이 가르쳐준 그 지혜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과학기술이 좋죠.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마치 하나님을 아는 어떤 지식보다 더 탁월한 지식이냐. 그래서 과학기술을 가지고 복음의 지혜를 판단하고 그것을 미련하게 여기고 그걸 배척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미련하게 여겨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육에 속한 자들, 말하자면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따라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어서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것을 행하셨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열어주시고 있어요. 하늘의 비밀을 진정으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하는 어떤 삶의 바른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서는 육에 속한 자의 관점으로서는 이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서 배척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육에 속한 사람에서 이제 신령한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주의 십자가 부활에 신령한 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신령하신 분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 이제까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 오히려 어리석다고 여겨지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게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철학으로, 과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미련하다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하면 오히려 세상이 볼 때 미련하게 여겨지는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에서 행복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라 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의 길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바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 누구이고 어린아이들은 누구일까? 바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세상의 지혜자들, 오늘날 세상의 지식인들, 지성인들, 전문가들, 과학자들, 그들은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탁월하게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에게 비추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철학자들의 글들, 과학자들의 글들이 굉장히 대단하게 여겨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 진정으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길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린아이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믿음으로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가 되고 하늘의 비밀이 계시되고 그리고 진정한 삶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크게 문제이기보다 사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더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신령한 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신령한 지혜를 소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하는 것.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시는 것.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신령한 자로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 신령한 자가 될 때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모두 신령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어리석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지혜를 갖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고 영적인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그분의 능력,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정의, 그분의 이제까지 알지 못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새로운 알미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알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그것을 인식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지성이 그 근원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세상에 대한 암도 뭔가 왜곡이 되게 돼 있어요. 오늘날 과학자, 철학자들이 사실은 이 세상을 연구해서 우리에게 밝혀준 지혜가 굉장히 많잖아.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지성으로서 밝혀낸 것이 분명히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뭐 다윈과 같은 그런 뛰어난 과학자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진화론으로 사람들을 어리석음에 빠뜨리고 또 저는 마르크스나 니체나 프로이트 같은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들의 지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이 밝혀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에 앞장서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고 말하자면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연구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지성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오늘날 공부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차적으로 잘못된 그런 독까지도 우리가 갖게 되니까 오염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되어질수록 우리가 세상과 무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신령한 자는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내 자신을 판단하는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단지 하나님을 아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보다 지성적이고 지식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말이 누스라는 말이에요. 누스라는 말은 생각, 이성, 지성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로 생각의 능력, 무언가를 판단하는 능력인 것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로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가 세상을 그의 누스로, 그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자들의 지성, 철학자들의 지성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지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 그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의 푸시케, 누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인식의 기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이 왜곡되고 병들고 이 지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것을 부정하게 되는 그 교만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지성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이. 이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지성을 소유한 자들이 되는 것. 저는 주님을 믿고 세상을 거슬러야 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더 깨닫게 되면서 세상에 대해서 보다 소극적으로 세상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동떨어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세상을 떨어져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 안에 들어가 세상과 함께 교류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나서 안다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보다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잘 알고 제대로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이 정말 무신론이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믿음으로 이 세상에 들어가서 뭔가 하려고 하면 크게 반대를 받게 되고 뭐 설 자리가 없어요.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공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크게 사실은 공격을 받게 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으로 세상 앞에 너무 이렇게 좀 너무 무지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고 굉장히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 못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처음 밝혀준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 분리되어서 동떨어진 삶을 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지성을 개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그들과 동일한 어떤 세상의 목적을 추구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지성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지성, 영적인 지성은 목적과 근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의지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신의 영광, 우리 자신의 행복,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새로움을 나타내는 것. 오늘날 이 세상이 무신론으로 꽉 차 있고 세속적 지성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들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뭔가를 역할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 야, 하나님이 전부이시구나.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능력과 힘보다 하나님이 전부이시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구나. 이것을 분명히 붙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라 여기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저들 안에 있는 무엇보다 더 크신 분임을 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세상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낫고 더 탁월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지 소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로,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로, 그러나 신령하다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살아가고 비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육에 속한 자들보다 더 탁월한 지성으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은 길이 아니야, 이것이 참된 길이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삶의 기쁨은 여기 있어,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므로 그렇게 사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더 신령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신령한 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